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에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윳빛보다 힐 것이다. 아멘. 야곱은 12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유언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게 될 유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르우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영적인 장자권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르우벤은 육체적인 정욕과 음란함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므로 결국 영적 장자권마저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거친 파도와 같았다라고 야곱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야곱은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단짝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동생 디나가 폭행당한 것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분노와 미움을 조절하지 못하고 복수와 보복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흩어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장난삼아 했던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에게는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고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들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했던 것은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도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었을 때도 유다가 요셉을 살리고자 했었습니다. 이런 유다를 야곱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있을 가장 큰 축복은 임금님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고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처럼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왔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풍요와 축복과 평화의 상징인 다윗은 유다 자손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암사자와 같이 숫사자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다에게 축복한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권능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